읽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눕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힘겹게 그 풍랑과 싸우고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풍랑은 인생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또 어려운 문제를 표현합니다. 노젓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을 사는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바람이 일어나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그 상황을 보시고 친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모습, 바로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의 풍랑을 만나 어떻게 해서든지 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오늘 위로와 소망이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인생의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많은 문제에 여러분 풍랑을 만나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풍랑은 잠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달픈 인생 또한 살피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우리의 인생,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고달픈 인생, 우리의 지친 인생을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다른 공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그 배가 뒤집혀질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 그래서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겹게라고 하는 이 말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풍랑의 문제를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겹게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어보고 이겨나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순간에도 그들은 여전히 역풍을 받아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절 말씀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라고 했죠. 힘겹게 제자들이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의 6장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그 표현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했어요.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더라. 맞죠? 우리가 큰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면은 그 잔잔한 바다도요,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그 바다 위에 그 파도로 인해서 그 배는요, 뒤집혀지거나 빠지거나 침몰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르는 참으로 위기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 제자들이 이 바람, 풍랑을 만난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지중해 수면보다 200m가 낮아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 동쪽으로는
바로 이 골란 고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어떤 불어올 때 이 바람을 어떤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리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는 잠잠하다가도 갑자기 이 돌풍이 불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돌풍이 불면 바다는 어때요? 잠잠한 바다도 갑자기 돌풍이 불면 그 돌풍의 바람의 영향 때문에 거친 파도가 생기고 그 거친 파도로 인해서 바다는 잠잠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탄 이 배에 탄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갑자기 돌풍이 일어난 거예요. 강풍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노를 져서 이 강풍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이 힘겹게 노를 졌지만 계속 제자리만 걷는 거예요. 제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 힘겹게 이 풍랑 속에 처해진 그 시간을 빠져나오려고, 그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그 바다를 빠져나오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예수님이 멀리서도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마치 주님이 언제 내 옆에 있었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통을 당할 때, 몸이 아프다든지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또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어떤 의심, 그런 것 사실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내 옆에 계시지 않는가, 아닌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성도의 형편을 모두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형편에 따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나의 어려움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다 라고 우리가 말하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령 병원에 우리가 아파서 입원할 때, 수술할 때, 안 그러면은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할 때, 또 가정에서, 안 그러면 가족들 간에, 안 그러면 인생 살면서 너무 혼자 그 마음의 짐이 커가지고 가족들에게는 자기의 이 마음에 힘든 것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하며 끙끙 앓고 있을 때, 말하지도 못할 때, 그래서 누군가 내 고민도 내 어려움도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래서 나만 홀로 있는 느낌, 나만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느낌을 받는 고통이 우리에게 당할 때,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나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절대 그런 생각 갖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풍랑의 문제를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하루하루 정말 고달픈 삶을 살 때,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보시고 살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슬픔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외로움을 느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불안할 때, 좌절이 될 때, 희망과 소망이 사라질 때, 혼자라고 느껴질 때, 마음이 우울해질 때, 절대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오신다는 게 아니라, 오신다는 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겹게 노를 젓지 않도록 풍랑을 잠재워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의 풍랑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삶을 보셨다라는 것은 오시는 것이고, 오셨다는 것은 그 풍랑을 잠재워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삶 속에 더 이상 힘겹게 노를 젓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혹은 회피해서 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더 빨리 따르고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의 앞부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이 물을 건너가라,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빨리 저 건너가려고 이 배에 탄 것이지만, 제자들 마음엔 아직까지도 그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에 있고 싶었어요. 모처럼 오랜만에 배불리 먹고 남은 물고기 생선, 물고기 보리떡 5덩이, 이 모든 12강줄이 남은 거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배를 더 채우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피곤한 여정이었기 때문에 좀 지친 몸도 쉬고 싶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못 걷겠다 할 정도로 그 피곤한 여정 속에 쉬고도 싶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계속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렇다면 저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많은 무리들 속에, 군중들 속에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도요, 제자요 라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그 있던 자리에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배에 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따랐는데 웬걸 강풍과 파도를 당하여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모든 앞날이 탄탄대로다, 아무런 풍랑도 없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있는 가사와 같이 아무리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은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더 빨리 갑니다. 안전하게 갑니다. 확고해 가게 됩니다. 견고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풍랑의 괴로움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흔히 말씀대로 순종하면, 또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만사형통이라고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요, 베드로도, 야고보, 요한도, 많은 사도 바울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에 따랐을 때 그들의 앞길이 아무런 인생에 풍랑 없이 고통 없이 탄탄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르고 신앙을 지켰을 때 오히려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장애에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서 바로 자신의 사역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의 이 장애의 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늘 도전해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시련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까닭 없이 시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다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결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이 더 당하지? 내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몸이 낫기는커녕 왜 안 아팠던 데가 왜 다시 또 아프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의 앞길이 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지?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왜 떨어졌지? 라고 우리는 참 당황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풍랑을 만나야 됩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기도했는데도 몸이 아프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또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병원을 가서 치료받는데 왜 더 낫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 사업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어야 되는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왜 사업이 도대체 안 될까? 왜 직장을 구하는데 왜 직장을 얻지를 못할까? 수없이 수만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믿음과 떨어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코로나 걸리지 않게 기도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코로나 걸릴까? 여러분, 오히려 그 역경이, 그 시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고 기억해 보십시오. 붙드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절대 이 말씀 갖고 확신 있게 사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와,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내가 아파야 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이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허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무릎이 아파요. 도대체 허리 낫게 해달라고 했으면 허리 낫게 해주셔야지. 허리도 안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아파요. 어깨까지 아파요.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긴커녕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내가 시련을 당해? 내가 왜 불시험을 당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역경으로 인해서, 불시험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들 때 그것이 주의 고난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안 아프고 건강합니다만 가끔 허리가 아플 때는 허리 아픈 분들을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배가 아플 때는 배가 아픈 분들이 할 것 같아요. 아파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아픔 속에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고통에 빠졌던, 불시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던 우리에게도 고통이 아니라 그 영광이 찾아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시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연단하는 거구나, 나를 또 연단하고 나를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고 동참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하려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은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실질적으로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십니다. 48절 49절에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 힘겹게 풍랑을 만나 노젓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면서까지, 자연의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면서까지
제자들의 고난의 현장으로 가까이 오셨던 예수님. 배는 육지에서 10열이 떨어진 곳. 사실 이 강풍을 만날 정도는 이 바다 위의 이 배는 육지 가까이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한마디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더군다나 시간은 성경 밤 사경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통 보면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제자들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건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라고는 가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물 위로 누군가가 와요.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제자들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소리 질렀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의 고통 속에 풍랑을 잠잠하고 그래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충분히 우리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신다,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기대가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요. 자, 병상에 아플 때 주님이 내가 지금 이 질병의 풍랑을 만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병과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이 상황, 이 수술 앞둔 시간, 이 입원하고 있는 시간, 이 고통을,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 힘들고 너무 아픈 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시간,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셔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안 할 수 있도록 멈추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질병으로 고통받아도 그래 몸은 아프지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날 고쳐주실 거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 힘겹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는 선택을 못하지만, 내가 뭘 선택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나갈 방향을 가르쳐 주실 거다, 생각나게 하실 거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이런 이 물 위로 걸어오면서까지 제자들에게 빨리 오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이 배는 어느 정도 인원이 차야 되는 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제자들이 배를 미리 이제 구입을 할 때, 얻을 때, 배를 빌릴 때 예수님이 같이 가실 줄 알고 예수님이 자리를 한 자리 비워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가 비어있죠. 그러니까 그 배에는 한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의 배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이 그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의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축복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이 배에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만나 이제 이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을 빠져나오려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일 거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유령이다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난리법석입니다. 무엇 때문에 만민의 구주이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유령으로 오해했을까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은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난 유령 아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백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 또렷또렷한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마음이 놓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막 들쑥날쑥하고 어수선하고 혼란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고 참 길도 안 보이고
이런 막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막 소용돌이 치는 그 풍랑이던 그 마음의 상태가 잠잠하게 고요해져요. 소용돌이 침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주어진 그 상황을 왜 하필이면 나야? 화도 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프고 좌절되고 상처받고 힘도 잃어버리고 육체의 힘뿐만 아니라 마음의 힘을 잃어버려. 이제 안 되나 보다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 모든 꺼져만 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그 소용돌이 치던 그 마음의 상태는 어느 순간 싹 풍랑이 사라지고 아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 바다가 갑자기 잠잠해진 것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도 괴로웠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마음들이 막 이래도 저래도 막 이런 온갖 마음들이 갑자기 쇠 사라지면 잠잠해져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평안이 들으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다. 사실 마음의 평안이 깃들어야 소망도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 상태에 따라 영적으로 생각도 그렇게 들어요. 이게 나을 수 있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냐? 이렇게 온갖 더 그런 영적으로 더 떨어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지니까 이거 나을 수도 있겠다.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내 자녀 길을 인도해 주실 것 같다. 코로나로 막 한데 하나님 지켜주실 것 같다. 코로나 또 걸렸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실 것 같다. 막 코로나 걸렸는데 막 예전에 그 사례도 막 갑자기 생각이 나고 나는 또 더 보니까 기저질환이 난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불안한 거야. 더군다나 나이도 많고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보니까 목이 따갑고 막 아프고 막 온갖 막 하는 아픈 게 내 마음까지도 막 더 죽어가는 것 같은.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 상황 속에 오실 때 따라 안심하라, 내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때 나 몸은 아픈데 그래도 주님이 나 지켜주실 거다, 건강 지켜주실 거다. 여러분 어떤 질병 속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도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실 때에 피곤하셔서, 이번에 또 다른 장면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부를 찬송에 있는 가사 내용인데 같이 배를 타고 가셨는데 예수님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 사역이. 그래서 주무셨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막 풍랑, 또 갑자기 그냥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막 이러다가 우리 안 되니까 막 여기 배에 막 붙잡고 힘겹게 노를 젓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급하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눈 뜨시면서 뭐라고 하셔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이 아니라 이러다가 나 더 아픈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두려워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 해결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쫓겨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문제 해결 못 받으면 이거 어려움 당하는 건데, 이런 두려움이 들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8장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부터 먼저 해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비록 주무시지만 그래도 주님이 타신 배 안에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내게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좀 믿음의 담대함을 갖길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문제가 있어도 자녀들의 길이 안 보여도 여러분의 사업이 안 돼도 직장을 못 얻어도 예수 믿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라는 믿음의 확신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멀리 떠났을 때 우리 자녀 못 보잖아요. 자주 못 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옆에라도 있으면 알 텐데 못 보잖아요. 설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매일매일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내 기도로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좀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 풍랑이는 그 배에 풍랑을 만난 이 배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잠시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그래서 앞으로 풍랑과 파도도 잠재우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자신들 앞에 닥쳐있는 그 풍랑만 보고 파도만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갑자기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이는 파도만 보고 우리 마음이 두려움을 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좀 담대한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문제인 바람을 잠재우셨던 겁니다. 풍랑을 해결하셨던 겁니다. 마음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을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있죠? 풍랑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질병이라는 풍랑이 아니에요. 물질의 궁핍함이라는 풍랑이 아니에요. 길이 안 보이는 그런 풍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는 풍랑이 아니에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풍랑이 아니에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풍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먼저 풍랑을 해결해 주신 것보다도 먼저는 우리 마음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확고하는, 확신하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이 잘못되면 그런 믿음도 안 가져요. 풍랑만 보이니까. 그러나 믿음이 바르게 쓰면 풍랑인 파도가 있어도 내게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안심하라, 내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 바로 알았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은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유령이다 하지 않냐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가 이 시간 가까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능력이 임하실 때 유령이라고 놀라지 마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필요하시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아주 놀라운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도우러 내 삶에 오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에 오심으로 바람이 그쳤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에 오르심으로 제자들이 탔던 그 배의 풍랑을 잠재워 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만난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51절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올라, 배에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런 풍랑이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그 배를 향해 접근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워하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말씀하시며 안심을 시켜주시는 예수님, 마음부터 진정시켜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제 배에 오르셔가지고 사납게 불던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자연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 보세요. 나라가 이 중부, 충청권, 경남권이 다 달라요. 장마정선이 어떻게 된지. 이게 자연재해라고 합니다. 갑자기 물이 막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 자연 앞에서, 자연재해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자연재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능력 앞에서는 그 자연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재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역풍이 제자들의 길을 방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맴돌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 인생의 모든 삶을 방해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은 육신의 질병으로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괴롭히고 그 뱃길을 막아버렸던 심한 풍랑조차도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시니, 배에 오르시니 이내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앞길이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힘겹게 노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은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풍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 비하여 우리의 삶이 참 풍족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훨씬 견고하고 편리한 집에서 살기 때문에 그 자연재해 앞에서도 조금 더 버틸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집도 무너지고 날아가고 떠내려가고 했겠지만 훨씬 더 예전의 사람들보다 오래 살고 건강하고, 요즘은 그래서 워낙 그 건강을 강조해서 또 오래 사는 것도 알아서 100세 시대라고 하는 분도 있듯이 모든 면이 다 많아지고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외적인 상황들, 이런 건 풍성한데 그 반비례하여 우리 모든 이 시대 현대인들의 모든 삶은, 내적인 삶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삶은 조금 나아도 내 내적인 삶은 참 텅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외적으로 가난하고 초라하고 소박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내적으로는 참 많은 것이 채워졌어요. 사랑도 은혜도 정도 많았어요. 든든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팎으로 좀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환각제다, 술이다, 마약이다, 더 기승을 부리고 마음에 텅 비어있는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세상은 점점 사랑이 사라져가는 각박한 생존 경쟁의 시대 속에서 이제는 집안의 형제들까지도 돈 앞에서 서로 등지게 되는 현실이,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속이 비어있는 결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리가 비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속이 텅 비었다는 것은 이 내 안에 계실 예수님의 자리가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계신 세상에 인생의 풍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인생의 풍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야 합니다. 내 제자들의 배 안에 예수님이 오르셨을 때 비로소 풍랑이 잠잠해졌던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내 안에, 배라고 하는 내 인생 안에, 배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야 외부적으로 불어오는 내 인생의 풍랑도 잠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겹게 노름만 젓는다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힘만 들 뿐입니다. 지칠 뿐이에요. 주님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인생의 풍랑도 인해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인생의 풍랑을 말씀으로 꾸짖으시고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뵌 적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 주님은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주님은 목적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풍랑 속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으로 초청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 인생의 배 안에 올라오십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한 주간 사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도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것 주님이 다 살피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배 안에 오르셔서 큰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파도야 잔잔하라 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과 파도를 잠재우십니다. 그 주님, 오늘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의 한마디 한마디 가사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좀 확신 있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가길 원합니다. 구주여, 내 인생에 강풍이 불지만 구주의 강풍이 불어. 자, 시작합시다. 구주여, 강풍이 불어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말이라 아는 것 확신있게 믿음으로 뜨겁게 잠들어 뜨심에 뒤엎어 돌림면이 어떤 예수님이 나에게도 주 예수 금하를 그냥 부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풍랑도 내 인생의 배 안에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잠잠케 하신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좀 주먹도 쥐고 힘차게 뜨겁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이 구주여 뜨겁게
늘 불안에 쌓이지 않습니까?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심에 뒤덮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부활을 그치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부활을 그치죠.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차고 그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내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구주여 늘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에게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느심에 뒤덮어 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파를 그치죠. 잔잔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부딪힌 풍랑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잔잔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확신 있게 고백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방금 우리 찬송하는 가사와 같이 우리 뜨겁게 믿음의 액션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 들어 내 베풀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위해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갖고 일어나고 공부를 할 때가 맞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갑자기 불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배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 신기하게 너를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들의 배에 오실 때 모든 그 마음에 하나님께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풍랑과 차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마음에 불안에 떨고 있는 낙심과 좌절과 상처와 염려에 떨고 있는 우리 마음에 안심하며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내 배에 인생에 오셔서 오르셔서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병의 하나님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장과 사업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풍랑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인생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잔잔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걸고 기도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믿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의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그주여 강풍의 바로 그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죽을 것 같은 마음 들 때 우리가 죽게 된 곳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듯 주무시려 합니까?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말이나 아무것도 불편하니 잠들어 누심에 기어퍼 떨린 격이 없더라. 주 예수님 발을 붙이죠. 잔잔해 주 예수 분파를 붙이죠. 잔잔하나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맘, 구주여 떨리는 내 때로 우리 마음이 꼭 풍랑과 같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늘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붙듭시다.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불안을 잠재우고 상처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지만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니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옵소서.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나니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늘 정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내 마음 살려주세요. 그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는 파도가 저 흉악한 말이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신다면 아무것도 이 모든 것을 뒤엎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예수님 발을 붙이죠.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님 발을 잔잔 3절 말고 2절만 한 번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하니라.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의 주 믿음의 악수에 갖고 이번 주 힘내기 위해서 고백합시다.
나라와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산악에 뛰노는 나도나 저 흉악한 말이나 아무것도 주변하니 잠들어 느심에 뒤엎어 떨린 여기 왔더라 주 예수 품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품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지금도 인생의 풍랑을 만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셔 풍랑이는 파도와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수만 가지의 인생의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겪게 되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을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you.